히브리서 12장 2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좀 영어가 있죠. 제가 말씀을 보다가 그 말씀을 제가 보면 어떻게 보냐면 한글 성경이랑 영어랑 헬라어나 어떤 히브리어 성경이랑 같이 이렇게 된 거를 제가 자주 봐요. 저 뒤에 많은 이렇게 많지도 않지만 책들이 있는 가운데서 가장 많이 보는 책이 이렇게 성경 비교하에서 하는 책 성경입니다. 그 책을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이제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을 이렇게 보는데 오늘 본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주다 라고 하면 영어 성경에는 Lord 또는 헬라어는 Kyrios 주님이라는 그런 뜻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단어가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말 우리나라 성경에는 믿음의 주님이다,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헬라어에는 큐리오스라는 주님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아르케고스라는 전혀 다른 단어가 나왔어요. 믿음의 아르케고스. 이게 뭐지? 웬 저도 모르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사전 찾아보고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이런 뜻들이 있더라고요. 이 아르케고스라는 뜻은 창조자 또는 무엇을 시작하는 사람, 어떤 것을 개척하는 사람이라는 뜻과 거기에 가장 중요하게 자주 쓰이는 단어가 어떤 거냐면 그 저자라는 뜻이에요. 저자. 어떤 책을 지을 때 저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믿음의 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also and finisher, 그러니까 저자, 창조자와 시작하는 사람과 끝맺는 분이라는 거죠. 믿음의 시작인 분과 믿음의 끝인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의 저자인 분이다. 모든 우리 인생의 믿음의 저자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봤어요. 믿음의 저자다. 저자라는 거는 책을 지을 때 그 책을 누가 적었느냐, 그 책을 누가 기록했느냐를 볼 때 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일생을, 믿음의 삶을 누가 적었어요? 그 적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 인생의 믿음의 저자가 예수님이라고요. 그 믿음의 저자이신데 내 믿음의 일생을 처음부터 기록하시고 끝날 때까지 기록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처음이시고 마치는 분이라는 뜻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이 믿음이라는 것에, 내 인생의 믿음이라는 것의 출발점이자 마지막인 분이 예수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잖아요.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여러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일들의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믿음의 모든 여정이에요. 그 믿음의 여정의 시작과 끝이에요. 이 사람이 그냥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시작을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서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끝마쳐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우리 주님의 계획이고 우리 주님의 저자,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신 겁니다. 내 일생은 믿음의 기록이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돌아온 삶을 적으면
책 한 권으로도 모자란다고. 책 10권으로 모자란다고. 그거는 많은 팩트만 기록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고, 그때 내가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 자기가 겪었던 슬픔의 내용들, 또는 자기가 겪었던 어떤 그런 많은 그런 고비들, 그런 기억들을 이렇게 다 적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억하는 과거의 그런 내 기억의 그 내용들, 그런 팩트, 그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는 그 모든 주변의 그 모든 일들은, 그 모든 사건들이나 그 모든 사실들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다 믿음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을 세우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가고 그것을 만들어 가서 마칠 때까지 믿음을 위한 모든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 사건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위한 도구가 사건인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여정인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믿음의 역사는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내 인생을 다 쓰고 계시고 내 믿음의 역사를 다 쓰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전부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분이 없어요. 내 삶의 모든 걸 전부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보세요. 동일한 시간, 동일한 내용, 동일한 감각, 이게 체율이라고 그랬죠. 긍휼이라고 그랬죠. 피를 나누는 그 모든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시간에 내가 어떤 사건을 겪고 있으면 그 동일한 시간에 우리 주님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똑같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감각도 똑같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 모든 것을 기록하고 내 모든 것을 적고 내 모든 것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믿음의 시간을 주님께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이 다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12장 2절의 맨 첫 번째 문장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요 한 문장만 우리가 오늘 방문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믿음의 주라는 것이, 이것이 단지 믿음의 주가 아니라 믿음의 창조자고 믿음의 마침이고 내 인생의 믿음의 저자이시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온전케 한다라는 말을 제가 보면서 온전케 한다라는 말을 고민을 했어요. 온전하다 하니까 버뜩 생각나는 게 뭐야? 성경 구절이 하나도 안 되어 있네. 제가 원고를 안 보는 모양이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도 완벽해라. 사람은 하나님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유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마태복음 5장 48절과 짝이 되는 게 있어요. 모든 성경은 짝이 다 있습니다. 구약에 짝이 있고 신약에 짝이 있고 그 성경 말씀을 보존해주고 그 성경 말씀을 설명해주는 다른 성경 말씀이 반드시 있어요. 이 마태복음 5장 48절을 설명해주는 짝이 되는 성경이 구약에 있는데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고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같은 맥락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신약에서는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해라. 그러니까 이 구약의 거룩함과 신약의 온전함이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함이 구약에서는 뭘로 나타난 거예요? 거룩함으로 나타난 겁니다. 구약의 거룩함이 신약에서는 온전함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온전함이라는 것이 사실 오늘 감이 좀 안 잡혀서 그럼 거룩함이구나. 온전함이란 곧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함은 뭐죠? 거룩, 뭔가 좀 중후하고 좀 이렇게 좀 거룩해, 이렇게 아름답고 하나님이 나타날 것만 같은 그런 거룩함, 교회에 들어가면 좀 거룩함, 무언가 어떤 분이 이렇게 걸어가면 좀 거룩해 보이고 좀 믿음이 있어 보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함이란 눈에 보여지는 또는 느껴지는 어떤 사람의 표정 또는 겉으로 나타나는 그 무엇, 이거를 보통 거룩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정확한 거룩함이란 자세, 표정,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속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속으로. 이 속에서 드러나는 게 그 거룩함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거룩함을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얘기해요. 정결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거룩하게 들어오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정결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만든 법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 정결법이 뭐냐면 성전 안에 들어올 때는 뭘 해야 되냐면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그래서 성전 바깥에는요, 항상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고인 물로 씻으면 안 돼요. 항상 흐르는 물로 씻어야 돼요. 흐르는 물로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거예요. 손과 발을 씻는 이유가 뭘까요? 손에 뭔가 더러움이 묻어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는 청결함이 아니라 정결함이라고요. 정결. 청결함은 겉에 묻어있는 더러움과 먼지나 겉에 묻어있는 것을 닦는 것이 청결함. 우리는 집안을 씻고 닦는 것은 청결함. 우리의 몸도 씻는 것은 청결함.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것을 씻고 깨끗이 하는 것을 정결함. 그러면 손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것은 청결함입니까? 정결함입니까? 정결함입니다. 맞습니다. 정결함입니다.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는 손에 묻는 것만 씻는 것이 아니라 나도 부지 중에 지었던 내 손으로 지은 죄, 내가 부지 중에 지었던 내 발로 지은 죄, 그것을 씻으면서 정결함을 구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므로 내 아버지가 사는 주인인 성전 안에 들어올 때 너희는 거룩함으로 들어와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손과 발을 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집에 대해서도 설명했죠.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성경에서는 집 안에 들어갈 때도 손과 발을 씻는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정결이라고 그랬습니다. 집 안에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는 것이 청결이 아니라 정결이라고 했어요. 왜 집 안에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는 것이 정결입니까? 그 집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집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고 집의 주인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집이든 그 집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는 정결함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는 우리 집에서 우리는 간혹 내가 이 집의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 집안에서 내가 왜 내 마음대로 못해?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집의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또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성전이다 라 말해요. 너희 몸은 성전이다.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성전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내 몸의 주인도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청결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얘기하지만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몸에서 가장 부정한 게 어디라고요? 생각이라고요. 이것도 정결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조자고 마지막이 되시고 내 인생의 믿음의 저자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니 고로 저와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믿음의 주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성경에서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얼굴을 맞대는 겁니다. 얼굴을 맞대요. 자, 제 얼굴을 한번 보세요. 제 얼굴을 보면 제 얼굴 가운데서 어디를 봅니까? 얘를, 현철아, 날 한번 봐라. 현철아, 여기 목사님 봐봐. 오케이. 내가 너를 볼게. 자, 보세요. 현철아, 나 한번 봐봐. 자, 현철이가 저를 보면 제 입술을 볼까요? 제 귀를 볼까요? 제 코를 볼까요? 제 눈을 볼까요? 눈을 봅니다.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의 눈을 봅니다. 그렇죠? 물론 코가 이상하게 생겼으면 코를 잠깐 보겠지만 그 사람과 대화할 때는 눈을 봅니다. 그 사람과 인격을 나눌 때는 눈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본다는 것은 예수와 눈을 마주친다는 거예요. 눈과 눈이 마주친다는 말이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눈 맞았다. 눈 맞았다. 저 여자와 저 남자가 눈 맞았어. 그러면 뭐 한다는 거예요? 둘이 연애한다는 거죠. 그 눈 맞은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결혼하는 거죠. 예? 눈 맞으면. 눈과 눈이 마주친다는 것은 눈에서 이렇게 눈과 눈이 영혼과 영혼이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혼과 내가 만난다는 겁니다. 영혼과 영혼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눈과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누가 누구랑 눈 마주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주 마주치는 영혼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눈을 마주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그 엄마와 눈을 마주칩니다. 마주치면서 내 뱃속으로 나왔지만 그 아이와 눈을 마주치면서 보면서 그 아이와 친밀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그 영혼과 내가 점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눈과 눈을 많이 마주치는 사람이 영혼이 하나가 돼요. 아무리 남녀 관계가 눈이 맞아도 간혹 눈을 바라보고 어쩌다가 눈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혼하기가 드물어요. 자주 만나고 자주 눈을 마주치고 자주 둘이 하나가 되는 사람이 결국은 결혼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냐가 정말 중요해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고 어떤 사람과 눈을 마주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철아, 내 눈을 바라봐. 설교 시간에도 똑같죠? 설교 시간에 저를 바라보잖아요. 저를 바라보면 저하고만 영혼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의 눈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연합이 되는 거죠.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디와 함께 하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부산에 처음 왔을 때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어떤 그 가게를 전도하러 갔는데요. 그 가게가 보석집인 같은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거기에 어떤 할머니가 한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한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그 아이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 아이가 뭐 한 돌 지나고 한 2살인가 3살 정도 됐을까 하는 그 아이예요. 아이랑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 뭐 아이하고 저하고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에게서 악한
영혼이 악한 것이 사자처럼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발톱을 세우면서 저를 대항해서 쫙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바라보기만 했는데 제 안에 있는 성령도 사자처럼 포효하면서 그 아이에 대한 악한 영혼과 이렇게 같이 상대하는 거예요. 왁 하면 서로 그 맹수들끼리 서로 막 으르렁대면서 이렇게 막 포효하는 거 있죠. 그것처럼 그 아이는 조그만한 아이인데 정말 젖먹인 아이인데 그 아이에게서 엄청난 악한 영혼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봤어요. 저 뭐지? 제 아이는 뭔데 이 안에서 성령이 저렇게 사자처럼 저 아이에게 막 포효하는가?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이 아이가 참 이쁘게 생겼는데 어떻게 참 됐냐고, 왜 할머니와 같이 있냐고 했더니 그 아이의 어머니가 7년 동안 불임이었는데 7년 동안 불임이다가 근처에 그 무당집이 있어서 그 무당에게 계속 도움을 받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무당에게 양자로 입적하기로 했대요. 그렇게 하고 아이를 받고 태어나자마자 그 무당과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 안에는 이미 엄청난 악한 영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쟤는 큰일 났다. 쟤는 정말 큰일 났다.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누구를 만나느냐. 걔는 정말 불쌍한 아이입니다, 앞으로. 누구를 보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교회도 어딜 가느냐가 참 중요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면 안 돼요. 아무데나 막 가면 안 되고요. 안 됩니다. 사람과 사람 안에서도 악한 사람도 그 사람이 같이 있으면요. 영이 이렇게 전가가 돼요. 전가가 됩니다. 좋은 것보다 나쁜 게 훨씬 전가가 많이 돼요. 좋은 것보다도 악한 것을 훨씬 더 빨리 들어옵니다. 안 좋은 데는 가능하면 발도 디디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영혼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으자고 하잖아요. 예수를 닮고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그 담는 생각이 담고 마음을 담고 우리 인생을 담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큰아이가 예담이고 둘째가 예인이잖아요. 큰아이는 예담, 예수님을 닮아라. 둘째는 예인, 미리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좀 받아라 라는 뜻이에요. 미리 인도함을, 뭔가 좀 빨리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는 것도 그렇고 미리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도 우리 거의 사모와 저의 신앙의 철학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보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제목인 것처럼 see the unseen, 못 봤던 것을 봐라. 보지 못하는 걸 봐라. 우리가 예수를 보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와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영과 하나가 되지만 예수님을 볼 때 남들이 못 보는 거를 좀 봐야 돼요. 남들이 보는 거를 다 보는 거는 그거는 뭐 다른 게 없어요. 남들이 못 본 거를 봐야 돼요. 남들이 못 깨닫는 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왜 예인이라고 했냐면 미리 인도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남들이 아직 못 깨닫고 못 움직이고 못 봤을 때 하나님이 미리 인도해서 미리 보고 미리 깨닫고 미리 움직이라는 뜻이에요. 남들보다 먼저 움직인다는 것, 남들보다 먼저 깨닫고 먼저 보고 먼저 움직인다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큰 은혜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깨닫는다. 남들이 못 본 것을 깨닫는 것, 희소성입니다. 남들이 보는 것을 다 보는 거는 그거는 경쟁력이 없어요. 남들이 못 보는 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되 그게 전혀 가치가 떨어지면 그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남들이 못 본 거를 보되 희소성이 있는 것을 보되 분명한 가치성이 있는 걸 봐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는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못 보는 걸 봐야 되죠. 사업도 그래요. 뭐 사업하고 또 뭐 다른 일을 야만을 하시겠지만 사업에도 똑같습니다. 남들이 깨닫고 같이 깨닫는 거, 남들이 보는 걸 똑같이 보는 거는요, 그건 경쟁력이 없어요. 남들하고 비슷하게 시작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돈 못 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이 못 본 걸 봐야 돼요. 남들이 못 보는 거를 봐야 되고, 남들이 미처 모르는 거를 먼저 깨달아야 되고, 남들이 못 본 거를 미리 알아야 됩니다. 남들이 알 수 없는 거를 미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똑같아요. 남들이 아는 거 다 먼저 알아야 되고 그랬어요.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인간관계도 다른 사람들이 알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 말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거를 내가 먼저 알고 깨달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도 똑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봐도 똑같이 보는 거, 그거는 경쟁력이 없어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래요. 제목을 희한하게 짓는데, 저보고. 제목을 희한하고 독특하게 짓는데요. 왜 그럴까요? 저는 제목이 일반적인 제목은 절대로 안 줘요. 왜냐하면 제목을 보고 그 설교 내용을 예상할 수 있고, 제목을 보고 그 설교 내용이 어느 정도 다 간파가 된다면 그 설교 안 들어요. 설교 제목만 보고도 오늘 설교가 어떻게 진행이 돼서 오늘 본문 보니까 뭐 제목 보니까 오늘 설교 어떻게 진행이 돼 이렇게 되겠네 라고 사람들이 예상할 정도면요, 그 설교는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지 않는 거죠. 달라야 되잖아요. 남들이 못 보는 걸 봐야 되잖아요. 저는 기도할 때 항상 그래요. 하나님, 내가 성경을 볼 때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설교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거 가지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마음을 싸고 해주는지 아십니까? 사모님이 저한테 맨날 그래요. 쉽게 하세요. 그냥 쉽게 가시라고. 저도 쉽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지금은 그나마 나아요. 제가 그 전도사 때, 강도사 때, 초기 부목사 때는요, 설교 준비할 때는 옆에 갤포스 2개를 딱 놓고 준비했어요. 신경을 바짝 쓰니까 속이 아파요. 근데 설교자가 준비할 때 고통스럽고 힘들면 힘든 만큼 성도들은 은혜를 받아요. 성도들에게 오는 거는 커요. 내가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내가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내 생명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그 가치와 그 모든 것은 누가 갖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희생인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우리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고, 예수님이 고생하면 고생할수록 우리는 더 나음을 입는 겁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남들이 보는 거, 남들이 깨닫는 거, 다 깨닫는 거, 그건 경쟁력이 없어요. 남들이 못 보는 거를 봐야 돼요.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를 깨달아야 돼요. 성경도 다 다른 사람들이 못 깨닫는 거 맞죠? 하나님은 다 개개인적이에요. 똑같이 말씀을 보고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내 옆에 사람이 깨닫고 은혜 받는 것과 내가 은혜 받는 건 다 달라요. 완전히 다 다릅니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 사람이 은혜 받으면 저 사람은 은혜 받는데 나는 은혜 못 받을까? 다 다른 겁니다. 다 달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것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주님께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들었어요.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가연적 세계를 말합니다. 망원경으로도 볼 수 있고 인공위성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가식인 세상을 말해요. 그거 말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를 또 그만큼 또 만드셨어요. 훨씬 더 크게 만드셨어요. 그 세계를 봐야 돼요. 그 세계에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경쟁력입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눈에 보이는 것도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봐야 되지만, 영적인 세계도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영적인 그 안목도 열려야 됩니다. 그게
못 본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남들이 아는 거 똑같이 아는 거 소용이 없어요. 남들이 보는 거 똑같이 보는 거 안 돼요. 남들이 모르는 거를 알아야 되고 남들이 못 본 것을 봐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분명한 경쟁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이제 벌써 절반 지나갔잖아요. 나머지 절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남들이 모르는 거를 좀 깨닫게 해주시고 남들이 못 본 것을 좀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알고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